요즘에 보니까 옛날보다, 제가 100년 전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100년 전에 쓰여진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 당시에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읽어보면 오늘날처럼 걱정이 많은 시대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앞길이 불안하고 앞길이 캄캄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어떤 성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년도 많이 사는 거죠. 1000년의 근심을 갖고 살더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그 짊어진 근심의 무게가 1000년거리라는 거예요. 1000년거리. 여러분들이 근심의 10분의 9는 내려놓아도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아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에스라까지 왔는데 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에스라는 짐작해 보건대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잡혀 포로가 되어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시시한 사람만 남고 조금 이름이 있는 사람, 전문가적인 식견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무려 70년,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민의 후예로 태어나서 에스라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하면 모세 율법을 붙들고 살았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모세 율법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망한 나라에서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제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의 문화를 공부하고 페르시아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페르시아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제일로 유명한 유대인이 된 거야. 유대인에게만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백성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렇게 써놨어요. 왕이 아무나에게 마음을 줍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일부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연애해서 사람을 좋아하면 다 줍니다. 다 줘. 우리가 오늘 주고받는 것이 뭐예요? 조금씩 주잖아. 서로 조금씩 주고받는, 그거 그렇게 주고받고 사는 건데 다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한테 다 줘. 그 다음에 애인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 다 가져라,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젊은이들, 그 다음에 오늘 졸업한 사람들,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포로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너는 유대인이므로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 고개를 눌러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걱정, 염려, 환경, 배경, 이게 다 고개를 눌러. 쳐다보지 마, 너는 틀렸어,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때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고, 오늘 에스라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에스라를 도왔는지 오늘 구체적인 사건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7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6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야 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이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본문만 읽지, 본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다 읽어왔겠거니 생각을 하고 오늘 요만큼만 읽은 거예요. 다음 주는 무슨 서를 읽습니까? 다음 주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는 것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사탕을 좀 주세요, 과자를 좀 주세요, 이렇게 시시하게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뭘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왕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1장에 여호와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왕 앞에 가서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고레스 왕 시절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부족해. 누군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엇이나 왕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에스라였어요. 왕 앞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데리고 갈 사람들은 마음껏 데리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드릴 예물을 궁중 창고, 왕의 창고, 내 탕고에서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고 20절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길을 가다가 내 나라 영토를 지나가다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가다가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 수령을 찾아가고 총독을 찾아가서 왕의 마패를 보이고 나서 내가 더 가지고 갈 것이 있어라고 말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줍니다. 에스라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내 궁중 창고에서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창고에서도 다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총독들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신속히 처리하라 명령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내가 왕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우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들이 수많은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통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의 고국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자, 어떤 식으로 가자, 무엇을 가지고 가자, 거기에 이론이 없어. 다른 의견이 없는 거야. 에스라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면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 야,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 생각, 아내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이 다 달라. 이거 통일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다 다릅니다. 장로님 생각, 권사님 생각, 집사님 생각, 그리고 막 들어온 사람의 생각 다 달라요. 이게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이 맞다, 이리로 가는 게 맞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전 마음을 당해서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나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고 보니까 꼭 필요한 족속, 레위 족속이 필요한데 레위 족속은 안 왔어요. 레위 족속은 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각 지파의 족장 9명 그리고 지도급 선생 2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따로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가 있어요. 보니까 가다랴 지방이라고 하는데 8장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레위 사람들을 좀 보냅시다. 일부 좀 파견 좀 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합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은혜인데 에스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7장 28절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더라. 한 사람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이 한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한 마음 갖는 사람은, 한 마음 갖는 집단은 성공해요. 한 마음 갖는 교회는 성공합니다. 오죽하면 한 마음 교회가 생겼을까. 그 교회는 한 마음이 아니어서 한 마음 교회야. 우리는 그냥 지연교회야. 지연교회만 가지고도 한 마음이야. 한 마음. 한 마음입니까? 우리 찬양대 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의자 선생님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한 마음이야. 한 마음. 이게 근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야 돼. 그러니까 장성일 집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 갖자 얘기 안 하고 와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 갖자 그러지 않고 가서 오늘 좀 삐죽거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마음 갖게 해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려고 하면 툭 튀시면 돼. 단체에서 툭 튀어나가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쨌든 하나가 된다는 거, 부부간에 하나가 된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 그리고 에스라는 그것을 알았어. 한마음 된다는 거 어려운 일이야. 왕의 권한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백성들이 싫어요, 안 가요, 여기 기반을 왜 놓고 가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뭐 왕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를 도와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마음이야.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정, 길 여행을 돕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요, 이렇게 보니까 1,400~1,500km입니다. 1,400~1,500km면 얼마나 먼 거리에 걸어서 가야 됩니다. 뭐 좀 나귀나 좀 끌고 가는 거죠. 전 세계에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산 가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어려워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100년 전까지는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니까 그거 괜찮은 거지. 이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왕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산적들이 많아요. 강도떼들이 많습니다. 도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되느냐면, 왕이여, 우리가 가는 길에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고 이민족도 많으니까 군사를 한 1,000명만 좀 배치해 주십시오. 호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부탁하지를 않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시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왕의 군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호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가 호위하시느냐?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강도떼가 지금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덫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졸업생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 그런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수많은 풍랑이 있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함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렸는데 오늘 에스라가 말합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군사들의 호위를 받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였더니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 사방으로 보호하셨어.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지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갑니다. 거기도 천리길이야. 도망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야곱이 그때부터 힘을 확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길에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 온 천하 다니며,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 아니고 시리아 땅만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땅에,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 도적들이 드글거리는 곳, 강도떼들이 드글거리는 곳, 온갖 위험이 많은 그곳을 가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가거라, 내가 함께 한다. 오늘 에스라는
이 백성 10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아마 백성들의 일부가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가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왕이 원하는 거 다 주시는 분이니 군사 동원해서 호위하며 갑시다. 불안해서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고서는 3일간 금식하고 떠난단 말이야. 기도하고 떠난단 말이야. 그런 배짱, 담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지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졸업생들 여러분 가세요. 인생의 길 가세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인생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날지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책은 있는 거야. 승리의 비결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졸업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